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 나누면서 안진뱅이,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었던 사람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고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그 사건이 팩트가 있었죠.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낫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3장 사도행전 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피시고 사도행전 3장을 피시고요. 없으신 분은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앱을 키시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9절 3장 9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리고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사건의 결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랐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심히 놀라게 여기고 놀랐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심히 놀라게 여기고 놀랐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뭐예요? 9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것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그 걷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두 가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었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 걷게 되었다. 이것이 아주 놀라운 일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은 찬양할 인생이 아니에요. 한숨 쉬고 슬퍼할 인생, 일평생 성전에 들어가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닌데 그 인생이 변해서 성전에 들어가 기뻐 뛰고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이 기적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육체적으로 뭔가 새로워지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그 심령이 새로워진 거죠. 인생이 바뀐 거예요. 항상 구걸하고 남만 쳐다보고 그리고 뭔가 얻을까 바라보는 인생이 이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이것 또한 기적인 거예요. 그것이 놀랄 일이죠. 놀랄 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쳤을 때 항상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셨습니다. 육체적인 아픔을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일평생 한숨 쉬면서 살아갈 인생을 바꾸셔서 찬양하는 인생, 성전에서 기뻐 뛰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서 한숨 쉴 인생이, 또 절망에 빠질 인생이 소망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뛰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 이게 정말로 기적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팩트예요. 그렇게 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제 해석의 문제. 이 해석은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공에 잡혀서 신문을 받아요. 재판을 받는다고요. 그때 변론, 베드로의 설교와 변론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느꼈고 그것을 해석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를 어떻게 했는가 말씀 보니까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베드로를 누가 잡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누가 잡았어요? 옆에서 보고 놀란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았어요? 아니에요. 나은 사람이, 은혜 입은 사람이, 고침받은 바로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새로워진 사람이, 한숨 쉬던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찬양했었던 바로 그 사람, 완전히 인생이 뒤바뀐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어요. 여러분, 항상 변화를 경험한 사람, 그 인생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 그래서 그 인생이 바뀐 그 사람은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맨날 옆 사람 변화받고 은혜 있고 그거 보고 그래서 놀란 사람은요, 그냥 놀라고 끝이야. 놀라고 끝이야. 그러나 이 10년 가운데 뭔가가 새로워진 사람이죠. 뭔가가 새로운 사람은요, 말씀이 고프다, 말씀이 그립습니다, 항상 말씀에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잡았대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놀라울 일이 아닌데 너희들 어떻게 놀랍게 여기느냐? 베드로는 왜 이것이 놀랍지 않다라고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만일 그것을 했으면 놀랍죠. 사람이 그 일을 벌렸으면 이건 놀라운 일이죠. 아주 대서특필을 해야 될 그럴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주께서 하신 일이에요. 주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 고친 게 뭐가 놀라울 일이냐? 왜?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왜 너희들 놀랍게 여기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베드로는 그 10년 가운데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것을 믿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여기 앉아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서 나가서 비 맞지 않고 집에 가게 해 주옵소서 만약에 기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어떤 게 믿음의 기도냐? 정말로 비가 안 올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듣는 것을 믿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기도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들으시고, 들으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것이 이상해. 이게 어떻게 놀라운 일이야?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하실 일이지. 놀라울 일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울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내가 분명히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일들을 이루어 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하는 일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능의 이름이니까 당연히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16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안에 아주 귀한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자, 여기 보세요. 이미 성하게 했어. 그 이름이, 예수께서 이미 그 사람을 낫게 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미 나아진 일들이 당신과 우리들 앞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한 것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일로 펼쳐지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한 것은 믿음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가세요? 아멘 하신 분 계세요. 그런데 많은 분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이건 정말 잘 보세요. 이거 하영조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이야기인데,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맞지, 저거지 하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자, 보세요. 큰 댐이 있어요. 댐. 여기 안에는 물이 가득해요. 물이 가득해요. 이거는 은혜라는 물이에요. 은혜란 물. 그런데 이 댐 안에 두 물줄기가 있어서 댐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첫 번째 물줄기는 뭐냐면은 십자가 보혈이라는 물줄기예요. 또 하나의 물줄기가 있는데 부활의 생명이라는 물줄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물줄기와 부활의 생명의 물줄기로 인하여 이 댐 안에는요, 은혜의 물이 가득해요. 자,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생명은요, 그 하는 역할이 달라. 십자가의 보혈은요, 부수는 일을 하세요. 부수는 일, 완전히 부숴버리는 일, 죄의 권세를 완전히 부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도 부숴버리고, 우리 사람 가운데 막힌 담도 부숴버리고, 사탄 마귀의 권세도 깨 부숴버리고, 완전히 부숴버리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그럼 부숴버리고 다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요, 이루시는, 세우는 일, 채우시는 일을 한단 말이죠. 부숴버리고 그 안에 새로운 것을 채워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생명을 채우시고, 치유를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나음을, 고침을 채우시고, 이런 은혜, 이건 부활의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에게 해주는 역할이란 말이죠. 이 은혜가 이 물에 가득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살아. 물은 벌써 여기에 가득 차 있어. 이 물이 우리 삶 가운데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수문을 열어야 돼. 수문을 열면 여기에 물이 주체할 수 없도록 쏟아지는 거예요. 그 수문은 믿음의 문이에요. 믿음의 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교회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시잖아요. 은혜의 수단.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신 일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을 이미 고쳐주셨어요. 가난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이 은혜의 수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수문을 활짝 열을 때, 그때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었던 이 사람을 고쳐 놓으셨대요. 이미 고쳐 놓으셨대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우리 안에 펼쳐졌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요.
어떤 분들은 다 믿어.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그 권능도 믿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도 믿어요.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도 믿어요.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은 안 믿어. 그 은혜가 내 은혜라는 거,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그 은혜는 안 믿어. 믿을 수가 없어. 그거는 그 사건이 나에게 벌어진다는 것은 믿지 못해. 그러면요, 그 삶 가운데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냐 말이죠. 이 믿음이 참 중요한 믿음이에요. 참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 말씀, 이 말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은혜들이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자,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이 베드로의 설교가 쭉 이어졌어요. 그런 설교를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같이 읽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싫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우리들은 그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 선포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잡았대요. 그리고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가두어 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뭐가 많아졌다? 믿는 자가 많아졌다. 믿는 자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믿는 자 많아짐, 수가 많아진 거죠. 수가.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가야 돼요. 항상 함께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수의 함정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제일주의 또는 성장제일주의, 한국교회 병폐처럼 있었던 성장제일주의, 이 수의 함정에 빠져서 항상 성장해야 돼. 많이 모여야 돼.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그러면은 그 교회가 성공한 걸로 생각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성공한 걸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이게, 더 많이, 더 많이. 그래서 어느 교회는 전도잔치를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전도잔치 해보셨어요? 사람들에게 다 몇 사람 매겨요. 당신은 5명 되고, 당신은 장로니까 10사람, 당신은 권사니까 10사람, 이렇게 해서 다 매겨요. 예? 그래가지고 그날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럼 많이 모였다고, 와, 우리 잘했다 박수치고, 그 사람들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그 다음 해 또 전도잔치 하면 또 그 10사람 또 데리고 오는 거야. 5명 맡은 권사님은 작년에 왔었던 각설이 그 5명 또 데리고 와. 그리고 야, 우리 잘했다 하고, 이렇게 많이 모였다 하고 또 흩어져. 이게 성장제일주의의 병폐죠, 병폐. 여러분, 많이 모인 게 성공한가요? 많이 모인 게?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신물난 사람들이, 야, 조금 모여도 제대로 된 사람들이 모여야지. 조금 모여도 제대로 된 사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서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맞지 하면서 이 성장하는 것, 이 성장하는 것에 담을 쌓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영성제일주의라고 얘기해요. 우리끼리 모여서 정말로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가 보자. 그래서
성장하는 거 우리는 목표를 두지 않고 맨날 우리끼리 모여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도 정말 잘 알고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조금 거, 작은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어. 근데 정말 그게 맞을까요? 교회가 그게 맞아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10명 모아놓고 여러분 5년만 같이 있어봐. 아주 지겨 죽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예? 여러분, 목자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이 목자 해보시니 알잖아요. 얼마나 지겨워. 맨날 보는 사람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사람 계속 모여가지고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여러분,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은 성장해야지, 부흥해야지, 믿는 자의 수가 많아져야지. 예?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그냥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믿는 자들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매일같이 쎄쎄쎄하고 알콩달콩 살았더라가 아니라 많아졌다니까요. 많아졌대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는 믿는 자의 수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믿는 자의 수가 많아져서 번성해야 돼요. 또 번성하고 또 많아지고 또 함께 믿는 자들이 많아져서 또 번성하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의 모습이라. 우리 한소망 교회는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만 많아져도 안 돼. 믿는 자들 우리끼리만 재밌게, 이것도 아니야.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신문을 받게 되었어요. 그 신문을 받는데 주제가 무엇이냐? 무엇을 가지고 신문을 하느냐?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이 사람들의 원래 의도는 뭐예요? 부활의 복음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싫어했어. 그것이 싫어서 잡아놓고 이제 묻는 건 뭐예요? 누구의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네가 이 일들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그거예요. 항상 자기 자리 보존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이곳에서 장사하랬어, 이거랑 똑같아.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너희들이 이 일들을 했느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던 아니면 아파하던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권세 누리는 거, 자기의 그 영역 안에서 자기 권세 누리는 것이 최고의 목표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하는 일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때 많은 병든 자들이 낫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내가 그토록 하려고 했었던 그 일들을 하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낫는구나,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구나, 사람들이 변화되는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는구나 하면서 같이 이게 어찌된 일인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때 뭐라고 물어봤어요? 누구의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일을 하느냐? 항상 이 사람들의 관심은 그거예요. 이곳은 내 땅인데 나의 권세가 누려져야 되는 땅인데 나는 너에게 허락한 적이 없는데 너는 무슨 권세로 그 일들을 하느냐? 오늘 똑같이 물어봐요. 변함이 없어. 어쩌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부활의 소식이 들려오고 거기에 대한 증인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받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도 참 변함없는 사람이, 일관된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러기도 힘들어. 그렇죠? 이 일관된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권세냐? 그래서 이제 그 권세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누구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인하여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빨간색으로 밑줄 쫙 그으세요. 왜 안 그으세요? 빨간색이 없으세요? 집에 가서 꼭 그으세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영과 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 아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다른 모든 것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 생각하여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도 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구원의,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나의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서 전도를 참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고등학교 때부터 전도를 참 많이 해서 자기 반에 그때 60명인데 45명을 전도했어요. 반아이 45명을.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평소에도 목사가 돼서도 참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사택까지 가는 걸어가야 되는 그 길에 이 솥대가 서서 이렇게 깃발이 흔들리는 무당집이 있어요. 맨날 그 무당집 앞을 지나가면서 야,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서 앞에 지나갈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보면 인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있어서 전도를 했어요. 지금 여러 신을 섬기는데 그 많은 신 섬기기가 얼마나 힘드냐. 근데 그 신들보다 훨씬 더 강한 신이 있어. 훨씬 더 능력 있는 신이 있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다른 신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모셔라, 그분을 모시고 일평생 살아라,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 말씀이 능력이 있었던지 이 무당이 감동을 받네. 그리고 예수 믿겠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겠다고 해요. 그래 너무나 기쁜 일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솥대가 이제 내려오고 무당집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계속 있는 거야. 분명 예수 믿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래서 그 점집의 문을 슬그머니 열고 들어가 봤잖아요. 그랬더니 그 안에 많은 신들, 신상들이 있는데 한가운데 십자가가 딱 있어요. 한가운데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 도움 있는 거예요. 예수 도움 믿어요. 다른 거 다 믿고 나의 삶을 구원해 줄, 나를 먹여 살릴 많은 것을 다 믿고 예수 도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도움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거 다 믿어, 다 쫓아다니잖아요. 다 쫓아다니고 다 믿고, 그리고 예수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해 줄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적이 없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능력이고 그것이 순결한 성결한 믿음이에요. 성결한 믿음. 자, 그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그래서 13절에서 16절 보니까 이렇게 지들끼리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16절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성령 받은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주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권능은요 드러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빛은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빛나는 이 등불을 등경 위에 들지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다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밝히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요 그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증표가 드러나요. 기적이 드러납니다. 표적이 드러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랄 뿐더러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이 정말 성령 받은 사람, 말씀이 지배하는 사람의 삶이라면요 우리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우리의 주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진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부인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말을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부인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제발 좀 이 좀 꽉 다물고 살아다오. 이 좀 꼭 다물고 살아다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잖아요. 나는 너희들보다 더 무서운, 더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어? 나에게 듣게 하셨어? 나로 하여금 경험케 하셨어? 나로 하여금 새로 살게 하셨어.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아니,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사건이 벌어져서 이제 이들이 풀려나지 않습니까? 풀려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풀려나고 벌어진 일들, 이제 교회 반응이에요. 교회 반응.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혼자만 이것을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신문 받았던 거, 하루 동안 감금되었었던 거, 사람들 앞에서 공격받았었던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모든 것들을 함께 다른 성도들과 나누었다. 여러분, 은혜는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받으신 은혜는 나누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나눠질 때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것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협이 되는 사건이었죠. 겁이 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하면서 그 뒤에 쭉 21절까지 기도가 나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초대교회에게 위협이 되는 큰 사건이 벌어진 것을 듣고 실제적으로 사도들이 붙잡혀서
감금되었었던 그 사건,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셨던 것을 경험했었던 사람들이니까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뻔히 아는 사람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모여서 회의했어요? 회의했어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경위를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너는 무엇을 하고 너는 무엇을 하고, 우리 교회는 이제 이사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회의를 했어요? 아니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우리 장로교회는 회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장로교회에 불이 나면요, 제일 먼저 당회가 모인대요. 당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죄짓게 허락을 받는데요. 죄짓게 허락을 받고 이제 불을 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회의를 연다는 거예요. 공동회의를. 여러분, 회의 많은 교회요, 부흥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니까 회의가 길면 길수록 그 교회는요, 참 영적으로 둔한 교회더라고. 둔한 교회. 절대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가 부흥해요?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해요. 기도하는. 여러분, 문제 있을 때 회의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회의에서 뭐 하려고? 뭐가 나와 거기서? 어느 교회 보니까요, 매달 당회를 여는데 당회 시작하면 12시간이 넘어. 12시간 넘도록 회의에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한소망 당회는 10분입니다. 10분 하면 다 끝나. 우리 마음이 항상 기도로 열려 있고 비전이 하나 되니까요, 10분 얘기하면 끝나지 무슨 당회가 12시간, 말이 돼요 그게? 그 교회는 절대로 부흥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이 벌어지면요, 여러분 골똘히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뭘 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따라서 하세요. 생각하면 염려가 생기고, 기도하면 능력이 생긴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못해요? 능력 없어서 못하지, 겁나서 못하지. 무슨 일이 벌어졌어, 그거 해결하는 방법 몰라서 못해요? 능력 없어서 못하지, 권능 없어서 못하지, 두려워서 못하지. 지금 여러분 나이 30살, 40살 되면요, 다 세상 살 만큼 살고 다 방법 다 알잖아. 어떻게 될지 알잖아. 왜 못해? 방법 몰라서 못해요? 답을 몰라서 못해요? 겁나서 못하잖아. 능력 없어서 못하잖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염려만 가득 찹니다. 한번 오늘 작정하고 각오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은요, 머리가 염려로 가득 차서 일어나지도 못해. 무거워서, 염려로. 근데 여러분,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작정하고. 용기가 생겨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까짓 거 한번 부딪혀 보지 뭐. 까짓 거 한번 버텨보지. 용기가 먼저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능력이 생겨요. 어디서 힘이 났는지. 그냥 당당하게 살아가고 부딪혀가면서 그 문제를 넘어간다니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회 모습 보니까요, 이 환란이 닥쳤어요. 그리고 이것을 함께 나눴어요. 우리가 잡혔어.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신문당했어. 똑같은 질문이야. 너 누가 허락해서 여기서 이거 했냐고. 똑같은 질문이야. 두려운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한 그 모습. 기도했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 말이 맞죠?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고 용기가 생기고 권능이 생겨서 그 문제를 넘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 더 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바를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겠다.
걸어가겠다. 그런데 이 말씀 참 신기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졌다.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충만하여졌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요, 원래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지금 이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해서 매일같이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이고 서로 떡을 떼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생활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하더라.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더 충만해졌더라. 더 충만해져서 이제 더 담대히 나가게 되었더라. 이게 영적인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더 충만해지고 성령 더 충만해진 사람이 더 권능을 받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쭈구리가 되는 거예요. 쭈구리가 용기도 잃어버려요. 권능이 더 없어져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해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건가요? 첫 번째, 제가 쭉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니까, 야, 예수님께서는 줄만 하니까 주시더라. 줄만한 사람에게 주세요. 5달란트 받은 그 사람은요, 5달란트 받을 만한 사람이더라고. 그 이야기 끝까지 읽어보니까 2달란트 받을 사람은요, 2달란트 받을 사람이더라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1달란트밖에 받지 못할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받을 만한 사람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더 가지게 됩니다. 더 충만하게 돼요. 권능 있는 사람, 용기 있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권능이 차고 넘치게 돼요. 더 큰 일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애초부터 없는 사람은요, 그 있던 것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쭈구리가 되는 거예요. 쭈구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성령 충만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성령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그러면요, 기도하고 싶어요. 달려 나오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나와서 또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이 더하다니까. 그러면 더 권능이 있고 더 용기가 생기고 더 당당해지고.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 보면요,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당당할까? 사는 것 보면은 참 구질구질하게 한숨 쉬고 살 만한 사람인데요, 참 항상 당당해. 얼굴이 환하고.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가면요, 불처럼 일어나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불처럼 일어나요. 제발 성령 충만합시다. 자, 이제 말씀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서 사도행전 32장 4장 32절에서 6장 7절 말씀까지 보니까, 32절에서 6장 7절 말씀까지 보니까요, 이 말씀은요, 이 사탄 마귀가 교회를 어떤, 주여 지워지게 해주옵소서. 예, 조금 지저분해도 그냥 가겠습니다. 사탄 마귀가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3가지 전술이 있어요. 전술.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 내용이 이제 4장 32절에서 6장 7절까지 있어요. 첫 번째 전술은 뭐냐면 내부적인 타락의 씨를 심어놔요. 내부 타락의 씨, 타락의 씨를 심어놔요. 자,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보니까 4장 32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이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옛날에는 다 내 것이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 모두 다 내 것이다 생각했어요. 이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니 나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것을 잘 관리해서 내 손에 있으니 내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은혜 받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보세요. 33절 34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자, 그것을 깨달아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다. 그것은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나의 소유권을 사도에게 넘겨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나눠줬어요. 자, 여기서 의무적으로 억압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환수했습니까? 아니면은 은혜 받아서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은혜 받아서 자발적으로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제 등록했으니까 재산 목록 빨리 적으세요, 어디에 숨겨두지 마시고, 그리고 다 환수한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사도들 앞에 그것을 내어놨다. 사도들은 이것을 가지고 분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줬어요? 아니면은 필요에 따라 나눠줬어요? 필요한 사람에게 더 주고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이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하고, 이 사람은 지금 실직해서 오래됐으니까 조금 더 필요하고, 이 사람들은 가족이 많으니까 조금 더 필요하고, 이 사람은 불구자이니까 직장을 구하지 못하니까 먹고 살 만큼 이 정도는 더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봉헌하였고 필요에 따라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데 두 가지 대비되는 사건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위로자라고 부른,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를 보니까 이 사람은 참 사람들을 참 잘 위로해,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아픔을 달래주고 위로한 사람이야. 그래서 바나바, 위로자라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자기의 밭을 팔아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려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 밑에 사건은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에요. 대비되는 두 사건이에요. 바나바랑 똑같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똑같은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5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 후 삽비라가 동일한 일을 겪어요. 동일한 일을 겪어요. 두 가지 초대교회에 깜짝 놀란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제일 이해하기가 어려운 3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왜 징벌하셨어요? 지금도 화제가 되고 지금도 궁금한 3가지 사건.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고작 그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대치실 수가 있어요? 참 이해가 안 가. 이걸 설명하려면 참 이야기가 많이 필요해요. 또 하나 사건은 뭡니까? 아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갈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재물 중에서 시날산의 외투를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은과 금을 숨겨두었어요. 아니 그거 외투 하나랑 하나님 가지신 게 참 많으신 분인데 그거 조금 숨겨놨다고 그냥 죽여버려. 온 가족을 몰살시켜버리고 돌산을 만들고 불태워버렸어요. 너무나 끔찍한 사건 아니에요? 왜 그러셨을까? 3번째 사건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았어. 그리고 사도들 앞에 갖다 두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아까워. 그래서 절반을 딱 땡겨놓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절반을 딱 갖다 뒀는데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 죽고 삽비라 죽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아니하는 그런 사건. 성경에 나오는 3가지 죽음. 이 3가지 죽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이 3가지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또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 말씀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놀라운 부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